현대교회 특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현대교회는 죄를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왜 죄를 말하지 않을까? 죄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내일 교회에 오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일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그냥 평안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괜찮다,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식의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암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가족들도 암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암인데 암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치료받다 죽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암 그러면 그냥 거의 죽는 병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암이란 얘기를 들으면 절망이 찾아오니까 암이란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문화가 죽음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병이다, 그냥 아프다, 잘 지나가면 낫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심각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하고 책을 보다 보면 외국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외국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왜 암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냐? 당신 스스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방을 하는 대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또 하나는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당신 암입니다. 얼마 안 가서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잘 극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세가 오히려 확 더 나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신 스스로 이제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의사들이 당신 암입니다 이 얘기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원을 왜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병 나으려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왜 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세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에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옛날 병원과 같은 그런 분위기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 잘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당신 잘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당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가 임박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 질병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당신 이 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되고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죄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규칙을 어기는 정도? 그걸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마다 내 안에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성이 죄라고 하는 것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 이 죄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성은 점점 파괴됩니다. 거짓말을 누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거짓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진리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누가 미움을 계속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미움을 마음에 품으면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라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죄를 다루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 마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존엄을 자꾸 파괴시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에 자꾸 부딪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점점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파괴예요. 내 인간의 존엄성, 내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점점 파괴되는 자기 파괴성이 생기면 자기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사회가 만연되죠. 사회 속에. 그러면 도덕성이 상실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상실되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됩니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신뢰사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든지 어떤 추천서를 받든지 이게 다 뭐냐면 신뢰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어떠냐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실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냐? 사실대로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불편해지는 문제가 왜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거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뢰 사회가 깨지면 신용 사회가 없어지면요. 그거를 서로가 못 믿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추천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추천서 한 장 써주면 그 사람 인격을 걸고 추천서를 써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추천서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뢰사회, 신용사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 사회가 신용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취업도 잘 안 되지.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도 안 되지. 신용을 잃어버리면 신용사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연되면 사회가 그냥 신뢰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부패가 점점 만연돼서 정의 자체가 흔들리는 사회가 되고 마는 거죠. 한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공직자가 상위 그룹의 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도덕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개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청문회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너나 나나 뭐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그게 우리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일들. 우리나라가 신용이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신용 잃어버린 것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 피해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기 피해가 1년에 25조에서 30조입니다. 사기 피해가. 보이스피싱 피해만도 1조가 넘고요. 보험 사기도 1조가 넘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먼 돈? 이렇게 얘기하죠. 눈먼 돈이란 얘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눈먼 돈이란 얘기는 눈뜬 놈이 도둑놈이란 얘기요. 응? 눈뜬 사람이 가져가니까 눈뜬 사람이 도둑놈이요. 그게 눈먼 돈이란 얘기는, 우리나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가 돼버린 이유가 뭐냐?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았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간격을 멀게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간격이 멀어졌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건 죽은 관계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죽음을 가져왔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이 사회적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도덕심이 사라져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영원한 지옥으로 멸하시는 분, 그분의 손에서 우린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난치병,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난치병을 극복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의 영과 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구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정체를 모르니까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정체.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파라푸토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는 허물과 죄로 5절 말씀에 허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푸토마라는 거예요. 이 파라푸토마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거,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람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눈살 찌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앞에 사람이 꼭 창문 열고 담배꽁초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차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인간이 되나? 아니, 자기 차에는 배터리가 없나? 담배꽁초를 왜 밖에다 내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담배꽁초 버린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누구의 험담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보여진, 꼭 험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허물이에요, 허물.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안 해도 될 얘기를?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파라푸토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파라바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바시스, 이런 얘기는 특정한 한계를 넘어가다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어떤 선을 그어놨는데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하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3월달이 됐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돈 안 내도 됐는데 아직은 그냥 빵학년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바로 파라바시스입니다. 선을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양심에 이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 가서 그 돈 쪽 막힌다고 이런 생각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것은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은 불법이란 얘기예요.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그것을 넘나드는 것을 아노미아, 불법,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 도박장만 불법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넘나드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 죄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하말티아란 말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곁길로 가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은 다 죄인 거죠. 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사는 인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난치병, 불치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불치병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 불치병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를 않는데 나는 그럼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죠. 믿어지지를 않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사람들 생각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누가 믿어서 엄마 아버지를 부른 사람이 세상에 여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그러고 부르다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엄마 맞네 아빠 맞네 그러는 거지, 누가 그것을 믿어서 부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믿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다가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맞구나. 그게 믿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집에 자녀라는 거 그냥 믿고 살아요. 안 믿어지면 종종 안 믿어질 때도 있죠. 난 주소 왔나 그러고. 그런데 이 나이 먹어서 난 주소 왔나 그럼 정신병자요? 그건 그렇게 안 믿어지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맞구나. 이게 확신되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질병에 있던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병과 질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병과 질고와 모든 것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 공중 권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자유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렇게 자유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어디 타로 보러 갑니까? 그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점치러 가고 타로 보러 가고 누가 점쟁이 한마디 한 거 그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가슴에 새겨보지 인생이 달라지지.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자유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 풍조, 유행, 별거 아닙니다. 세상 풍조 그 별거 아닌 것은 세상은 지껏 해봐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뭐 아파봐야 몇 년 아프면 죽겠지. 죽을 병에 걸리면. 아이 지껏 해봐야 20년 30년이지 뭘. 더 길게 가면 50년 100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건데 그거하고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문화 따라가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승리의 삶, 자유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힘, 이게 바로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용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나 사이의 신용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용을 하나님이 인정을 만난 그러한 신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인정을 받을 만한 신용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서 계속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신용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린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야.
너는 도저히 내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야. 그러니 그 나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면 되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게 뭡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쫓겨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그 별거 아닌데.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냥 끌려옵니까? 그냥 잘 안 끌려오니까 그래도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고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다 다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뿐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다시 인식하고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천국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면 하나님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나하고 함께 천국 가자. 그 얘기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해봐라. 난 그러고 싶습니다. 나한테 지옥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지옥은 그렇게 죽으면 말지 뭐 지옥 가면 말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허술한 데가 아닙니다. 그게 이 사순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우리는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옥과 죽음과 죄와 사망과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에 끌려다닌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의 삶, 자유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죄의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죄에 결박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삶, 참된 자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